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우리가 상고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우리가 알듯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두 번째로 보내면서 오늘 1장에 우리가 나오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때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주님 재림 때 보응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단박질을 잘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제목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을 만천하에 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믿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께 사용되는 주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667에 사용되었고,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헬라어 70인역에서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주라고 하는 의미는 온 세상의 주인, 왕,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특별한 권세이고 놀라운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계획,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성도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성도를 가르쳤더니 그 성도의 믿음이 자라났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성도의 영혼이 믿음이 자라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구원해내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가르쳤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다 자라나느냐, 믿음이 진보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는 걸 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는데, 교육자의 제일 즐거운 기쁨은 가르친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더 기쁨은 없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다. 그거보다 즐거움은 없거든. 세상에서도 가르치고 나면은 제자들이 잘 되면은 그걸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이 믿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누가 억지로 가르친다고 해서 학교 공부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인데, 겨우 새 안식일밖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음이 진보했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바울이 말해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자라났다 바울은 말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정말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택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택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점수로 따지면 100점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점 될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10점짜리가 10점까지 자라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됐을 때 비록 그 사람의 점수는 10점밖에 안 돼도 자라나기를 애써서 자기가 자라날 수 있는 최대한 10점까지 자라난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건 물론 디모데에게 목회 열심히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지만, 이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 나가는지, 얼마큼 닮아졌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즉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이 진보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각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 이 사랑이 다 풍성했다.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 그러죠? 믿음이 진보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랬어요.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후서 1장에서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결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래부터 사랑의 수고가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이 그 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것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퍼서 마시면 샘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랑도 자꾸 베풀면은 점점점 더 새롭고 좋은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이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였는데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연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식사도 자기가 좀 좋은 걸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보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빈천한 걸 갖고 오고 하니까 이게 막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줬어요. 균등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내 재산이 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구원 영생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그게 자기 발목을 잡아서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주신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걸 배우고 난 뒤에는 주라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이건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구제하는 것도 그런 측면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무조건 도와줘가지고 먹고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만 어떻게든지 빨리 독립을 하고 또 나도 내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지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사랑이 식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은 뭐 죄고 허물이고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뭐가 낀다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전부 사랑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게 보이는데 사랑으로 다 덮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자라는 거 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여전히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어느 성도나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견디고 믿음으로 자기
잘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 성도들 간에 어떤 조금만 다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아예 믿음에서 탈선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똑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하나님의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는 거, 그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본인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 볼라방처럼 뭔가 좀 유익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도 교회는 안 떠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한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지, 참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상의 모든 다른 교회와 똑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도들이 그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동안에 서로 다른 교회처럼 분란도 있었지만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그걸 잘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았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참는 것, 그게 주님 보시기에 참된 인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난 그 모든 것들은 여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 나를 통해 배운 너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러날 때 내가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면류관 상을 받을 거 아니냐.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여전히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 5절에서 10절에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언급한 것은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주님 오셨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으로 갚아주지만 그 믿음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손해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이겨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지금 너희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공의의 심판이 없다,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세상 법정처럼 잘한 것도 못한 것으로 둔갑되고 못한 것도 잘한 것으로 둔갑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잘했는데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주님은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땅히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의 심판이 없다면 주님이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하는 것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 마땅히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히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어서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분명히 그 악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뒤로는 우리가 마땅히 이제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저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설령 고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이렇게 다 없어져야 된다 하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줄로 저도 여러분도 여겨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는데 왜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지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표가 된다고. 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소원해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 양심을 써서 절대로 손해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게 환난 준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일일이 시시비비 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환난 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굳이 이전에 이병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했죠. 내가 분명히 어떤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다고 하면 한마디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는 100번 1000번 해봐야 그 사람은 같은 말을 할 사람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게 환난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내가 남에게 환난을 주면 나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내가 선한 삶을 살 때 남이 나를 환난을 주면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할 거니까 그 사람과 시시비 거리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남에게 환난을 주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또 그 환난을 그대로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남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고 대적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군병의 창에 찔리기도 하고 손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도수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 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미 상고했잖아요. 자기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가능하면 어려운 교회는 이 사례비 받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 주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러잖아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나는 상급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말로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받은 환난, 우리가 받은 고난만큼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제적인 것이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이죠. 또한 상속자고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장차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한 건 아주 경하고 약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도 그러잖아요.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와서 내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도 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오고 헐벗었을 때는 너희가 와서 옷도 주지 않았느냐. 저희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할 때 너희가 어린을 아이 하야 내가 한 거. 그거 바로 내게 한 거와 마찬가지다. 나는 잊어버릴지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도 주님은 크게 여겨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너 참 수고를 많이 했고 10고를 다스려. 면류관 상을 받아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지 간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만약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선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만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열심으로 다른 박질하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참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마세가 다 된 이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하늘의 상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는 친한 사람도 어떨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육신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신앙은 그래서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시고 통과하고 난 뒤에는 그 이전에 시험을 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험이 왔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이하에 보면은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 왕에게 와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가 강성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을 다 차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잖아.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야. 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가랴가 누구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사지에서 건져준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자기한테 와서 심한 책망을 했다고 해도 인간적인 정리로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방백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길러주고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준 그 모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잖아. 너희를 버렸다. 하니까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쯤 지났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수로 왔는데 그 많은 수의 유다 군대가 이기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요. 징계하려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스가랴를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했던 방백들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제일 먼저 요아스를 꼬드겨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방백들을 아람 군대가 와서 다 쳐 죽여 버립니다. 환난으로 갚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돼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요아스는 자기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그래 결국 믿음으로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불쌍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을 줬다. 그럼 분명히 자기도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환난 주었다고 해도 싸우고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네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이 활을 쏘기 위해 가지고 이 활시를 팽팽하게 달렸다가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겠지만 그걸 쓱 놓으면은 느슨하게 된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역경에서 해방되다 수고를 그치고 쉬다는 휴식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 지키다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면은 그런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참된 안식, 평안을 받게 되는 과정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회를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가 끝까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러는데 지금 이 스데반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얼굴이 붉게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얼굴이 환할 수가 있어요. 순교당하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던 건 그 심령 안에 우리 얼굴이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말하자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나 이제 천국으로 갈 거야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니까 돌에 맞는 고통보다는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죠? 아직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선한 일, 의로운 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물,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주실 것이니까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시들해져가지고 하던 것도 안 하고 뭐 등이나 좀 두들겨주면 안 하던 것도 하고 하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우리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사명이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설령 우리 생에 우리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님의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또 갈 것입니다. 어느 곳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든지 거기서는 분명히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로 판단해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세 가지죠. 믿음의 역사, 믿음이 진보하고 사랑의 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사경에 오전 예배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과 같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신랑이 왔으니까 모든 신부들이 일거에 그 신랑을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 주님은 당신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던 모든 성도들도 같이 들어올리고 죽었던 자들까지 그 영혼이 와서 다시 부활시켜갖고 같이 영광을 받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불꽃 중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왜 불신자들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뭐 죄도 안 지었는데도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하지만 왜 지옥에 가는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가지고 무슨 세상에 유익을 준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업적에 의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따라서 그게 바로 공심판인 거예요. 믿은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11절로)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부단히 계속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고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당연히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 자원해서 선한 일을 힘쓰고 그 선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즉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쓴 모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관통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영화롭게 한 뭔가가 좀 있으면 그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람의 제일 가는 뭐죠?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마지막에도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한 높은 자리로 올리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기쁜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나를 이루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내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환난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오실 주님이 모든 걸 다 판단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칭찬받은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진보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일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소망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